오늘 읽은 이 말씀, 익히 잘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한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부자 나사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 원하나요? 나사로가 되기 원하나요? 하니까 한 학생이 살아서 이 땅에서는 부자로,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기 원합니다.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지옥, 천국,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여러분, 지옥, 천국,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죠, 기억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쟁에 패배하면 죽거나 포로가 되어 아주 비참한 삶을 살듯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영적 죽음, 사망 상태가 되어져서 형편없이 비참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와 이 나사로 가운데, 이 부자는 이 영적 전쟁에 패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 패배,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영원히 거합니다. 목사님, 무슨 지옥? 가끔 현대인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실제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지옥, 천국, 이와 같은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지옥 갈 사람이 가장 싫어합니다. 독일의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윤리의 철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다 없다 하는 사실을 시비하기에 앞서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왠가 하면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 참 법이 없어도 살 사람 착하고 정말 착하게 사는데 엉뚱하게 부당한 일을 당해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 불공평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땅히 벌을 받고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이 악한 세상, 이런 부조리 때문에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의미 있는 말을 이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사는 지금이 지옥인데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 다 거절받고 이 지옥인데 지옥이 뭐 더 이상 뭐 필요 있어? 뭐 이렇게 참 딱한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만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그런 관계의 단절, 이 땅에서 몸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 다 지옥 같다, 지옥이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말씀을, 실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말씀하셨어요. 고통당하는 지옥,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지옥과 천국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식할까요? 아니면 지옥, 천국,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식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어떻게 생겼는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나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나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한계 있는 존재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세계가 다인질로 착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하나님의 권위에 맞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옥, 천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은 실제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죽어보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고통하는 곳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오늘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부자가요.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 보면 부자는 율법도 알았고 그냥 완전히 생고구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근데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보면서 천국을 결코 갈 수 없는 곳이다. 자신은 지금 지옥에 있어요. 천국을 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비교당하는 고통, 그거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평생이 아니고 영원토록 천국을 보면서 의식도 있는데 내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조커를 잘하는 어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은 지옥에 가도 별 문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왠가 하면 한국의 뜨거니 목욕탕 문화가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핀란드식 사우나, 숯가마, 거기다가 불가마까지 막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좋다 하면서 땀을 쫙 빼고 나와서 찬물을 마시고 사이다를 마시고 좋다. 예. 그래서 옆에 분이 또 조크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서 지옥을 대대적인 수리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뜨거운 불인데 휴식 시간이 있는, 나와서 사이다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 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불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 가운데 마가복음 9장입니다. 너 눈이 죄를 짓거든 뽑아버려라. 여차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차라리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편두통 정말 힘들죠. 두통. 여러분이 암과 투병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 친구도 꽤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 가고 있는데 그 고통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입맛이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힘이 빠지고 그야말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고통, 때로는 두통이 심각하면 이 경감을 해가고 있는 진통제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지옥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모든 총체적인 고통을 한 제한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있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8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에 최고의 고통, 저주 가운데 최고의 저주, 이것이 영적 전쟁에 실패한 폐잔병이 머물어야 할 마지막 최후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머물지 않는 곳입니다. 자, 기도를 두 번 합니다.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물 한 방울, 한 병도 아닙니다. 한 잔도 아니에요. 나사로 손 물 한 방울, 혀를 좀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그러나 그곳에는 no, 그 어떤 기도도 통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 보내어줘서 좀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No, 그랬어요. 기도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통하지 않아요. 자,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아브라함,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나사로, 이들이 완벽하고 참 착한 짓만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못된 짓도 했고 실수도 했고 그래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믿을래 은혜로 복음으로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붙잡았어요.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 은혜로 이 아브라함도 나사로도 우리도 다 천국에 가는 것이지 완벽해서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중요한 그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붙잡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은혜를 붙잡아야 할 그때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서 기도합니다마는 소용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자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심각한 곳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옥 죽고 난 이후에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회개합니다. 지나간 벌써 손드는 것 보다 더 심각하게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에 패배한 사람 최후에 머물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적용되어지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사탄, 악한 영의 두목이죠. 귀신들, 쫄개죠. 그 다음에 이 악한 영에 쏘가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후에 주신 말씀이 그러나 결국엔 너는 저 아래 무덤으로 구더기의 맨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구나. 사탄 상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쫄개, 악한 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타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이라고 표현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짐승과 그 다음입니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 얻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근데 이 불못이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15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거절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전도할 때 나 싫어 가볍게 얘기고 멸시하고 우습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 되기를 뭐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도 이 부자는 은밀히 여기서 그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자, 이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죠. 그러니 어디입니까? 아니, 지옥이죠. 불못이죠. 부자는 화로운 삶을 살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영적 폐잔병 특징을 이미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이렇구나 알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폐잔병의 특징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도 않고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속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 쾌락, 행복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행복,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행복을 누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부자가 부자이어서 지옥 갔다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서 지옥 갔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복, 자기 쾌락만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과거 이 본문이 쓰여질 이 당시나 오늘이나 부자 되기가 쉽습니까?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가 쉽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부자 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철저하게 사업을 하고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그야말로 밤낮 바삐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부를 얻을 수가 없다고요. 누려가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자기 쾌락,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정확하게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전체를 두고 비유로 하셨던 말씀인데, 첫 번째, 그들이 예수를 믿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자기 백성들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룩다운 아주 멸시를 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실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부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갈까 생각했을까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멸시했다는, 웃기고 있네. 내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 도네이션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나사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스러기 먹고 그것도 몸이 아파서. 한마디로 이 부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웃도 아니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악한 영의 두목이 사탄의 의도대로 완전히 속아서 뭐예요? 살았던 존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 폐잔병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 폐잔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금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 여기에 특별한 일이 없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내가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내 말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용법이에요. 현재, 영원한 현재 시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왕년에 믿고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자녀에게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덮으셨네. 이 엄청난 일들이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사회와 악한 문화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절하는 이 모든 것과 뭐예요? 긴장해 가면서 때로는 치루어 가야 할 영적 전쟁을 치고 있는 용사들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찬송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찬송을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 아리랑 아시나요? 예. 근데 이 아리랑이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만, 이 칼빈 대학의 이 버트 풀만이라고 하는 이 음악학과 교수님이 최근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990년에 미국과 카나다 이 전체 장로교회 찬송가 공의회 협의회가 있는데 이 곡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가사를 붙여서 찬송가로 지금도 미국 장로교회 찬송가 229장이 Christ, You are foolishness 이 것인데 그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사가 이래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만드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예수. 2절이 그 다음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이게 뭡니까? 구원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구체적인 가사.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좀 펴보실래요? 여러분 아리랑 곡조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가사는 참, 가사를 저도 가끔 부릅니다마는 아리랑, 참 얼마나 한 맺힌 거예요. 심리도 못 가서 말병난데 글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곡조가 아니라 가사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권능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2절 한번 할까요?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에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 영광 누리리. 아멘. 특별히 연세 드신 분, 가요도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만, 이 찬송을, 이 아리랑을 부르실 때 이 주보를 놓고 여러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의사 누가가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땅에 있는 5 형제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와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믿을 거니까 좀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담겨져 있는 내용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그 어떤 이유든 간에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영적 태산병이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호소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믿지 않겠다.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때만입니다. 나중에는 또 믿을 수도 있어요. 현재만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승리하려면 너 예수 믿어야 돼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속 사회에서 이겨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뭐예요? 신분인 것을 확신하고 나 자신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 믿을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셨는데 예수 잘 믿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이 일 찬송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